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똑똑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격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 345쪽입니다. 위에서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의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세상에 적용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적용을 실천하는 길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초와 고난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귀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박해에는 그 박해를 훨씬 능가하는 위로가 되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위로가 된다고 하는 장소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비록 없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대가와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깊은 교감이 그들 속에 있었고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율법과는 조금 다르게 인격적인 요소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과거에는 자기의 말을 했을지라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일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 베드로에게 역시 구걸을 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본 예루살렘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 어떤 영에 씌워서 그렇게 한다, 또는 대단한 분이다 하면서 그 베드로의 능력을 높이고 있을 때 베드로는 화급장 놀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마치 내가 이 안진뱅이를 걷게나 한 것처럼 왜 나에게 그런 찬사를 보내고 나에게 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배웠고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어째서 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칭송을 하고 높이느냐? 이건 큰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서 생전에 그가 하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이 기적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그 논리로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했다. 근데 그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 능력도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당국자들이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신문하면서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절대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 이스라엘에 저해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자, 죽였는데 그가 살아서 만약에 이런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살인자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천하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르되 사람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담대케 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도들이 그 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그 말씀, 그 이름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생을 대부분 고초를 받으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고초와 박해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만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구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 앞서서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모두가 너희들처럼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 박해 받음에 대해서 위로를 해 주실 분이 지금 왔고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런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천국에 대한 비중을 크게 하는 그 요소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다 죽었고 또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지라도 바로 그것은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박해 받음에 대한 위로가 천국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즉 천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두 가지 국면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천국의 두 가지 국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지상에 있는 천국. 지상에서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국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나라와 그 새 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죠. 근데 그 완성된 그 나라가 왔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그곳을 다시 말하면 소위 죽어서 간다는 그곳, 그래서 거기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를 바르게 하는 그 장소가 두말 아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천국을 누리도록 그 천국에 살도록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이나 미래성이라는 것은 역사의 말미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후의 시대는 그러면 그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 손 딱 놓고 그 시대가 오기까지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 점이에요. 그렇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사필귀정 하나님이 그냥 모든 문제를 끝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지루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찬송 알지?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건. 장차 막을 내릴 이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유지되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터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복음이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이 세상도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알곡들이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들이 아직도 많이 세상에 알곡처럼 널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예, 그렇죠. 줄임말이죠. 장차 망해서 없어질 성. 이렇게 해서 빨리 이 세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풍진 세상만을 탓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잘못된 세대주의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백성들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 바로 앞으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속의 전 과정과 그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점이에요. 조금 전에 장망성이라 해가지고 이 풍진 세상 빨리 지나가 버리려 바라면서 두 손 놓고 비관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사역할 제목을 주었어요. 일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팔복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적용과 그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고 계시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구속사를 깨닫고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룩한 의미의 어떤 부담감도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모든 것이 참 자유로워요, 신앙 안에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마음속에 묵직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으로서 천국의 참 모습을 밝히신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고 호칭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야? 하람아, 너 소금이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 소금이지? 빛이지? 대답 안 해? 뭔가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난처한 걸 물을 거거든.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 삶의 목표, 즉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축복받을 자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주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복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를 바꾸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그 사람들이 가끔 한국에 와갖고 있지요. 근데 지금 북한과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전쟁이라도 발생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비행기를 보내든지 군함을 보내든지 뭘 보내서 제일 먼저
한국에 있는 자기 나라 국적의 사람들을 먼저 소고해 가요. 먼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알겠죠?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미국이 그러한 어떤 훈련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군함을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어서 일본으로 옮기는 그 훈련을 사람을 직접 태우진 않았지만은 와서 했대요. 작년에 상당히 무서웠죠?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큰 게 있습니다 하고 뭐 했죠? 그때 아마 그 무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시민권을 가져서 미국 국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비록 얼굴은 똑같이 한국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또 가끔 한국에 와서 살지라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그들을 먼저 구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북한에 가고 사로잡힌 사람들 있죠. 그렇던 그 목사 있고 무슨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제일 먼저 북한과 교섭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 빼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제일 먼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딱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해가지고 미국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그 보호와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팔복을 통해서 팔복을 수납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민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바꾸느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물리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그리고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근데 사람을 두고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은 비유지요. 비유로 하는 말이죠. 그 특성, 성향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이 땅 위에서 해야 된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특질, 사명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실 때에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분배된 그 영역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럼 어디서 살라고?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48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 48성읍에 거기에서 나눠서 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 살까?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1조를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11조가 모아지면 이건 누가 먹게? 바로 이 사람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이 갖다 바친 그 물질만 먹고 가만히 살아라가 아니라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명이. 그래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법인 계명을 그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48성에 쫙
분산해 갖고 살면서 날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제사의 핵심이 이것이다. 날마다 가르쳐서 뭐라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게 알아라. 잊어버리지 말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아멘. 모세한테도 아멘 했고 여호수아한테도 아멘 했어요. 잘 지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48성의 성읍 거하면서 이 레위족 속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제2의 암흑기라고 하는 300년 동안에 흑암의 시대가 온 거예요. 흑암의 시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깜깜한 시대가 왔다. 마지막으로 선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지평선 위에 뭐가 있다고? 의로운 한 태양이 떠오른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손짓해주고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주지는 않고 형제들에게 분배된 그 땅 안에 48성을 두시고 그 성읍을 분산해 살면서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지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 안에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대는 변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일하지 않고 백성들이 갖다 바치고 형제들이 갖다 바친 물질과 좋은 것들 다 먹고 살았어요. 구약교회가 사사기 시대부터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레위 제사장의 지파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시작한 날부터 세상이 마쳐지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그 시발자가 누구냐?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 전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타락.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하는 사실이 사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0장에 대한 여러 사건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종교가 타락을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평신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언제나 종교의 타락은 지도자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든가 형편없이 심해를 받거나 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질 때는 언제나 제사장들, 왕들, 그런 선지자들이 타락을 한 시대와 언제나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주님 당시에도 그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분개하셨지요. 타락한 레위족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표현으로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포도원지기들의 그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후에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세를 보내주기는커녕 그 보낸 종들을 죽이고 끝내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세를 보낸 자들이 그 받으러 보낸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어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는 그냥 어떤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설명하도록 했는데 모두가 다 믿음의 열매를 바치기는커녕 뭘 했습니까? 죽였어요. 다 고문하고 죽이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더라. 그 얘기를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은, 하나님의 가정의 개념은 항상 이렇게 나타났어요. 뭐 어떤 이상한 집안에 있었던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탕자 얘기도 어때 이스라엘에 어떤 그 이상한 못된 집안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탕자라는 놈이 있었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사로운 어떤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의 역할과 부패를 막아줄 그런 소금의 소임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레위 족속들, 제사장 족속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편지이며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봤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나오죠?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 옆을 쫙 지나가다 보면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젊은 그 아가씨들 옆에 쑥 지나가면 냄새가 아주 멋진 냄새가 나.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가씨들은 그냥 목욕을 안 해도 그냥 그 몸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가 보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이렇게 들으면 나는 믿음으로써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명이 있고 또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구나 하는 좀 느낌 같지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족해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고 편하게 가질 사람이 있겠어요? 전도를 하고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원하시는데 그러실 거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자유롭지 못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처벌을 본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됐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백성이 됐다면, 미국 시민이 됐다면 그 미국을 사랑하고 그 미국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시민권 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미국의 시민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러워하기도 하죠. 왜? 세계에 그토록 막강한 나라가 그의 나라 백성이 잡히면 그냥 대통령까지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오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의 나라의 대사다. 빛의 나라의 향기다.
그러면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 옆으로 지나가면 이상한 그냥 똥냄새만 난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우리 교인들을 뭔가 좀 다르다 그런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달라야겠죠? 시편 19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된 하늘이나 궁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자연계도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가 된 사람의 역할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 이어서 소금이 짜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은 지옥 가긴 이 사람을 지옥 보내는가 천국으로 보내는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심판이 있어요. 상주심. 여러분 그 성경에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이렇게 받는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다르지요 좀.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로 오는 그 판결 또한 다르지요. 너는 몇 고을을 다스려라.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급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셈하는 그러한 시간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우마, 혹시 소금을 먹었는데 짜지 않은 소금 혹시 봤어? 소금은 무조건 지금까지 먹어본 소금 전부 다 짰지. 하나도 안 짠 그런 소금 없었지. 그래. 짜지 아니한 소금은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잊어버린 지도자들, 사명을 잊어버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부지기수예요. 대형 교회들이 요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누리꾼들이 아주 이 대형 교회, 특별히 그 사랑의 교회라든가 저기 그 천호동에 누구게 김사만 목사 교회 아주 그냥 인터넷만 내려갔다 하면 그냥 아주 현재 그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뭐 그런 상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날의 이런 교회상은 분명 그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사랑의 교회의 문제는 얘기를 하고 사랑의 교회가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막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지금 뭐 법원에서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잡았냐 그러면 지금 오정현 목사가 목사 암수를 정당하게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 자기는 정당하게 받았다. 뭐 그런 뜻이고 뭐 논문이 어떻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오정현 목사가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목사고시 합격 개강하면
그 교회가 이제 사회에서 칭찬받는 올바른 교회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핵심 팩트가 무엇인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그 천호동의 그 교회, 부자 세습을 했던 그 교회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아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요구를 하는 측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그거를 그 교회에서 그 아들이 이제 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사임을 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냐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딴 교회를 하다가 다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부자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문제. 그러면 그 아들의 목사를 사임하고 나가면 그 명성 교회는 한국의 지도적인 교회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는 요건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들이 정해놓은 그 법, 세상의 법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법을 지킨다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키겨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고 잘 지켰던 교회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빠져서 그럴까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필수 불가결한 그 어떤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다, 다른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두 사람, 두 편의 양쪽의 이 분쟁 가운데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의 교회 상황은 분명 그 맛을 지는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누가? 바로 유대교. 예수님의 팔복에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만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주관이 돼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간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관에 의하면 아니에요. 물질의 번영을 구하는 세상의 사람들,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데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막 가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딱 안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지요. 그래서 가만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극대화시켜줄 그 목회가 그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은혜스럽다고 해요. 왜? 자기가 욕구하는 그 속의 내용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속여주니까. 오직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사람들을 그들이 양성하고 그런 것입니다. 각성하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윤리 도덕군자로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 목표입니까? 여기서 말하고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돌려요? 착한 사람이 많은데 그 착하구나. 요번에 뭐 LG에서 뭐 뉴스에 이렇게 딱 나온 문자 뜬 거 보니까 50억을 어떻게 희사했다든가 몰래 소리가 안 나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래. 그랬다 했다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서울대학교에다가 500억인가? 여러분 봤죠? 500억을 기증을 했대.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서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영어로는 굿이라고 했는데 선함. 이것은 바로 어떤 선함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랬죠. 그 선한 행실이 뭡니까? 거기서 20장에 나타나죠. 거기서 일반적인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선행, 착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읽읍시다.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그들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 본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째로 거론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을 알리실 때에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뭘 인용을 했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편, 선지서. 그러면 뭡니까? 거의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구약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주의예요. 성경주의. 근데 여기서도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언약으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 언약, 예표, 모형, 그림자, 몽학선생 이런 실물 교재로 설명하는 교육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몽학선생, 실물 교재 이게 다 뭘까요? 무엇에 대한 이런 실물 교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젠가는 약속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현이 돼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에 대한 실현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 그랬죠. 메시아가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죠. 이런 내용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습니까? 다윗 시대에 됐어요. 다윗 시대에. 그 땅이 확정이 되었고 전부 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성으로
들어와서 안착을 하셨어. 다시는 이제 이 성막 여기 안 계셔. 그것이 들어와서 다윗 성에 정착을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위를 튼튼하게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약속이에요. 예언했어요. 그것도 실제로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성취가 됐어. 다윗 시대에. 그리고 다윗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까지 갔어. 근데 다윗 시대에 또 다른 언약을 주셨어. 네 허리에서 나올 자.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언약이나 이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 언약,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의 그림자, 모학선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실현했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 구약이. 이런 주장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그림자는 실체에 비해 흐리거나 어두울 것이고 모양은 실체보다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이 희미하다. 분명하고 또렷하지 않다. 왜? 그림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 구약의 율법은 그런 면에서 많은 연약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딘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것을 사용했다면 영적인 것을 100%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의무지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영적인 것에 비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실물 교제는 가시적이고 외적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소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뱀을 연구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주 부지런히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를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뱀은 절대로 죽은 것을 먹지 않는다. 뱀은 새벽에 이슬에 그 깨끗한 이슬만 먹고 산다. 그래가면서 우리를 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 그런 목사를 봤어요. 그 설교하는 목사. 뭘 배우라.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니까 뱀의 지혜가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뱀은 사탄. 즉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가. 너 멍청하게 살지 마라. 뱀처럼 좀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짐승을 빗대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해야지. 요즘 비둘기요. 저게 유해한 새인가, 또 해로운 새인가. 그 비둘기 똥이 차에 떨어지면 그 사고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비둘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평화의 상징, 평화의 모형, 막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나타나가지고 뭐 모양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대단한 것이다. 비둘기를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엄청 그 생물학적 연구를 막 한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문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율법은 사람들이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항의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렇다면 실체에 대한 언약은 이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지켰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있다면 실체가 왜 와야 됩니까? 올 필요가 없지요. 실체는 모형이 못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실체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사람이 나를 대속해서 죽어주실 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유대교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을 다 지켰는데, 다 지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의로워질다고 해는 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안 기다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대신 세워주려고 왔다, 완전히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긴다는 거죠. 그 죽어야겠다는 거죠. 결과론이지만 이 오해와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 한 것들은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잘못된 설교, 잘된 설교가 무엇인가? 잘된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마스터키이다. 오직 예수를 의존하게 만들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떠나면 안 된다 하는 모든 것이 예수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설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효용 가치를 누그러뜨린다든가 또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 악하고 나쁜 설교라는 말입니다. 과거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의 대표적 사례인데 바울이 개종한 후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기의 이러한 오해 이것을 교정하려고 애쓴 것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를 논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이 사울이 되는 그 변화를 우리 속에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연어를 했다면 다시 말하면 그 갈림길이 되는 그 판단이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와 팔복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합시다. 황미란 성도님,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었지요? 줬죠? 그런데 그것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언약 계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전에. 예, 우리 황미란 성도님은 모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 계약은 먼저 해야죠. 계약을 예. 먼저 그렇게 하죠. 그 먼저 다음에 분은 믿어, 그 다음에 믿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시내 산은요, 계약의 장소예요. 계약이 뭐냐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요. 계약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내가 살아갈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계약을 맺어.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되는데, 그 나라에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그렇죠? 법 없는 나라 없지요? 그러면 그 법이 그들에게 계약 맺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약 맺은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어졌습니까? 후에 주어졌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확실하죠.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법을 딱 주면서 너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 백성도 아닌데 뭐 때문에 지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해. 동남아에서 온 그 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한국인이 되겠다고 많이 신청을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민 신청이 받아져서 너는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받아라 한 다음에 너희는 한국 백성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국의 법을 지켜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백성이 아직 안 됐어.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법을 지켜라 그러면 됩니까? 못 지키죠.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법을 지켜요? 자기 나라 법을 지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법이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기 이전에 주어진 게 아니라 맺은 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법이 뭐냐? 십계명 또는 거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만약에 아까 황미란 그 성도님이 하는 대로 계약을 맺기 전에 주어졌다. 이것은 언약 체결 이후에 자기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향후에 이렇게 살아갈 법으로 주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구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거야. 구원의 법.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팔복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팔복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나와가지고 쭉 나오죠. 이러한 법이 사실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받았던 율법이나 동일한 동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거 잘 지킨가 봐서 완전하게 지키면 네가 구원받아서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뭘 지켜서 간 게 아니라 공짜로 주어졌어. 공짜로. 그렇지요? 공짜로 주어졌기 그냥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팔복으로 대변되는 이 천국의 특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앞으로 심령이 가난하면 이 복이 되는데 너희들에게 천국이 내릴 것이다. 이게 말이 통합니까?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집회에 가면 심령이 가난하거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단다. 그러면서 지금도 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가난해질까? 가슴을 치고 울면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서는 주여 삼창 기도하고 막 알레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틀렸다는 말을 지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하자면 율법을 주었던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팔복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지금 그 율법이라는 하는 것도 모세 시대에 백성들이 다 지키는 게 아니지요? 누가 지켜준다는 겁니까? 성막에 있는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책임이 아니야. 이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양의 책임이야. 이 사람들 어기면.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체계가 팔복산에서 팔복이 우리에 주어지는데 그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야. 천국의 말하자면 기본이야. 그러면서 이거 누가 하냐면 내가 지킴으로 너희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대신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주는 이 짐 이거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근데 내가 준 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건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짐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하더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 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제 세상에 이 인생살이 짐 이걸 말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완전히. 율법의 짐인데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날 거야.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거 할 때까지 이 짐에 시달려야 돼. 짐에. 어떻게? 율법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 왜? 이거 전부 다 10분의 1은 다 내야 돼. 10분의 1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루마니아 들판에 쫙 깔린 게 박하예요, 박하. 그렇게 많은 박하는 처음 봤어. 들판에 풀들이 다 박하. 들어가면 다 냄새나.
근데 그 박하, 그 많은 박하에 그 몇 개 뜯었죠? 그럼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바늘 하나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날,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요만큼은 1m를 못 넘겨요. 여기서 옮기면 너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 너를 못 지켜. 불은 너 깨트린 거야. 그러면서 벌을 받아. 벌을 받으면 그냥 그 해결 너희만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제사장 찾아가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바늘을 여기서 요만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너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 갖다 바쳐. 최소한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요, 청년 때죠. 청년 때만 해도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어요. 주일날 여러분 오늘 올 때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있어요? 그때는요, 그때 토큰이 또 처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토큰요 주일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됐어요. 주일날. 뭐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날 뭐 예배 끝나고 어디 가고 배드민턴 한번 쳤다 그러면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그 목사님 면직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박윤선 박사가 김포공항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그 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을 전혀 몰라.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러 김포공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신 쪽에서 잘렸어요. 목사 미연지. 그러니까 어디로 왔으면 합동측으로 온 거예요. 주일날 영접 갔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쩌라고. 전혀 지금은 뭐 비행기가 많지요. 미국 가는 비행기, 한국 가는 엄청 많으니까 골라서 주일날 피해서 탈 수 있지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는 그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주일날 딱 거리잖아요. 이렇게 빨리도 오던 안 비행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딱 왔다는 거야 지금.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마중 나갔어. 잘렸어요. 이거 다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 이거 다 지켜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안 살죠? 왜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분은 요거는 너무했구나 그러고 근데 근거도 없이 어떤 논리적인 그 기반도 없이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별거 다 해. 주일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 경역에 천경에 있었어. 성경에 앞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율법관이 어떻게 하는가를 숨이 질식할 만큼 율법을 그들의 그 생활 속에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씩. 그러나 이런 그 짐이 아침에 깨어나서 오직 그 율법을 생각하고 그거 몸 하나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거 율법으로 저쪽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계산해보고 뭐 하나도 그냥 팍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것을 떼어내고 이게 사람을 올가매는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지독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대신 져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내 몸으로 실제로 다 적용을 해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주는 짐은 너무 가벼워. 지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가벼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이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도 크게나 작게나 각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엄청 많은 교회 오면 법을 가르치고 또 섬기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다 가르치고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 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 사람이요. 제가 농촌에서 그
제일 처음에 내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 농촌에서 했어요. 시골 농촌. 아주 전라도 영암 거기서 했는데 내가 그때 보거나 우리 교인들 보고 내가 울었어요. 한번. 그때 초창기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순수했겠죠. 그런데 그 모내기 하는 때인데 지금 보면 한 80 가까이 되는 그 노인분이 두 분이서 시골에서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 집에 가주면 저 사람 또 내 논에 와서 일해 준 거 품앗이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근데 내가 못 해주는 행편이 되잖아요. 그럼 안 가요. 그럼 저 사람도 안 오겠죠. 그러니까 올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 큰 논에 딱 탈랑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교인들인데 가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모내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 진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꾹꾹 모내기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좀 들어있네. 너 해봤어? 근데 얼마나 해봤어? 한 몇 분? 몇 분? 근데 그거 한 30분만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이 다리를 푹 벌면 푹 빠지죠? 그럼 그것도 빼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내버두더라도 나중에 한 30분만이나 하고 집에 딱 와보세요. 이 다리 밑으로요. 못 써요. 못 써. 그 진탕 속에 푹 빠지는 걸 다시 또 들었다가 빼내고 또 다시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한 30분 해보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리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신방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또 옷 벗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했죠. 젊은 사람이 그때 이제 내가 30대 말 뭐 그 정도 됐는데 그 80개 계신 분한테 피곤하다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낫지.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한 2-3시간 했거든. 일주일 내가 뻗어버렸어요. 일주일 뻗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은 그러면 덜 할까 싶은데 좀 덜 하긴 해요. 근데 이분들이요. 막걸리를 드시는 거야. 일하실 때. 막걸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교인이 나한테 와갖고 이제 이르는 거야. 우리 그 누구 장모님 있잖아요. 모내기하다가 막걸리를 막 드셨다고. 막 얘기해. 근데 내가 누구가 더 미웠을까? 말하는 사람이. 예, 이런 사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 이번에 참 광주 갔다가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난 잘 얼굴 조금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그때 40년 전에 내가 그 금월교회에서 어떻게 했던 거 그걸 기억하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 처거해보지 않냐고. 나도 잊어보고 살았는데 그걸 말해줘. 나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도 난 좀 개혁적이었지 그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죠. 나라도 먹었어. 나라도 그 막걸리 먹었어. 그랬으니 이제 그 목사가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막걸리를 먹는 걸 잘했다고, 나라도 먹겠다고 해놨으니. 공짝을 맞춰야 되는데. 예. 요즘 같으면은 아무런 그 흠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 잘못하면 면직돼요. 아니, 술 안 먹고 어떻게 그걸 말하냐면, 제정신에 그걸 계속 하느냐고, 날마다. 몽롱한 정신이라도 해야, 그걸 뭐 잊어버리고 그라도 하지. 그래서 내가 울었어. 그걸 보면서. 그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시골에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힘든데, 유대인들에게서 이 율법 개념은 보통 짐이 아니었어요. 보통 짐이. 예수님은 지금 그 종교가 가져오는 그 율법의 얼거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해를 100분의 1도 못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어디에 했죠? 350조. 350조.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들이 준 율법의 멍에는 너무도 무거워서 이스라엘이 신음하던 그런 법이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인생의 삶에서 오는 생활의 고통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유대계에 의해서 잘못 교육받은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오는 종교적 짐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율법이라는 짐의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 종교가 확립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설 수 없도록 무거운 짐을 안겨줄 수 있었던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의 오해로부터 왔던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아무 때나 막바로 적용을 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그렇죠? 율법의 정신을 알아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관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이 백성들에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